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주 한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습니다. 오늘은 제20강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부터 14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 19강이죠. 지혜에 대해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번째,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생명을 보호합니다. 오늘은 20강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종교운동가였던 하시딤의 우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주위도 돌아보지 않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화라고 말씀드렸죠? 토끼가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서두른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이를 쫓아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쫓아가야 할 정도로 일이 당신 앞에 서서 달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일이 등 뒤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멈추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신은 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이 앞에만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중부 가족 여러분, 혹시 일이 앞에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일이 앞에만 있는 줄 알게 되면 주위나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은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다양하고 오묘한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이 13절, 14절 두 절이잖아요. 짧지만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 혹시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세워놓은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날만 기대하죠? 형통한 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좋으면 만사 형통한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저버립니다.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떻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우리의 바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지만 우리의 현실은 형통하기만은 하진 않습니다. 형통할 때도 있지만 정말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이것이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전도서 3장 4절에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가지만 있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혼란스럽죠? 이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항의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획하신 다른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만 이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만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항상 웃게 만드시고 항상 춤추게 만드시고 항상 형통하게 하시지 왜 이게 함께 있도록 만들었는가? 물론 이것은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의 세계예요. 이것을 잘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세상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만 이렇게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저녁을 계획하셨어요. 맑은 날과 흐린 날을 계획하셨어요. 따뜻한 날과 추운 날을 계획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그런 결과물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날과 추운 날, 맑은 날과 흐린 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연 속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어집니까? 아닐 겁니다. 왜요?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맑은 날을 보면서 참 맑다,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비가 오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왜 비 오지? 왜 비 와? 이렇게 고민하지 않죠. 따뜻한 날이 있어요. 또 추운 날도 있어요. 물론 아주 따뜻한 것을 넘어서 더운 날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더운 날을 맞이했다.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자, 추운 날을 맞이했어요. 왜 이래? 왜 이래? 이렇게 고민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연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극과 극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지라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왜 이러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뜻한 날이 있고 추운 날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리고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계획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모두 계획하셨다고 합니까?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늘 형통한 날만 있으면 장래일 걱정할 필요 없겠죠. 늘 형통할 거니까. 그런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셔서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어떤 날이 될지 모르잖아요. 형통한 날이 될지 아니면 곤고한 날이 될지 모르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도록 계획하셨을까요? 이 물음의 답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왜 만나를 하루하루 내려셨나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분량씩 주시지 왜 하루하루 주셨을까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물론 여러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1년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1년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우리는 한 달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우리는 일주일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우리는 하루를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하나잖아요. 오늘 하루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 하루를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우리는 1시간을 모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1시간을 몰라도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계시죠? 나는 1시간을 몰라요. 괜찮아요? 1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1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계획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형통한 날이 됐든 곤고한 날이 됐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굳이 알려고 고민하며 애쓰지 말아요. 이것은 과학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이 아닌데 굳이 그것을 알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써요? 다 헛수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조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조화를 통하여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도서 3장 1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모두 계획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말을 바꾸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조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신다는 겁니다. 낮과 밤의 조화를 아시죠? 만약 세상에 낮만 있다면 세상은 모두 사막이 되고 말 거예요. 생물이 자라지 못할 거예요. 맑은 날과 흐린 날의 조화를 아시죠? 생물이 자라는데 햇빛이 필요하듯이 그늘과 비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조화가 이룰 때 생물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따뜻한 날과 추운 날의 조화도 아시죠? 어떤 동물은 따뜻한 날에 활동하다가 추운 날이 되면 동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어떤 동물은 추운 날이 되어야 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조화입니다. 이런 조화, 즉 왜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들을 잘 보시면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조화를 통하여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직 한 가지 일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의 조화를 통해서 그것이 균형 있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의 인품도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7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하여 무지개를 만드셨듯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7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무지개가 만들어지잖아요. 7가지 색깔의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무지개를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어쩌면 저렇게 멋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7가지 색깔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무지개가 만들어지듯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이 곤고한 날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물의 인생이 아름다울수록 이런 조화가 많습니다. 어떤 분의 신앙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에게는 그의 인생의 발자취는 한 가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다양한 날들이 섞여서 조화를 이루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별의 조화를 통하여 아름다운 저녁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늘의 별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여기서 가까운 별도 있고 먼 별도 있고 좀 더 큰 별도 있고 작은 별도 있고 이렇게 하늘에 다양한 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밤하늘을 정말 아름답게 수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이런저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와 다양한 나무와 다양한 새들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숲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산은 참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산이 아름다운 것은요, 그냥 단순하면 산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바위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또 계곡에 다양한 이 식물들도 있고 또 조류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숲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숲들을 보면서 그런 숲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왜 바위도 있고 왜 나무도 있고 왜 숲은 저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서 복잡해? 이렇게 질문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숲에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조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조화롭게 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계획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조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계획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의 인생을 조화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 읽어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라고 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뻐하는 것도 신앙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니까요. 또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생각할까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늘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면 더 형통한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행복을 배가시킵니다. 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오늘 기뻐하셨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고 하니까 꼭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경건하다고 하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참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참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사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 산다는 것은 특별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이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종교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건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꼭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꼭 종교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꼭 경건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더라도 성경에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식을 했든 인식하지 않았든 오늘 참 기뻤어요. 꽃을 보고 기뻤어요. 오늘 하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오늘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슬그머니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자, 기뻐하라.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것도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것만이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자, 형통한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통한 날이라 하면 특별한 것이 특별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것이 멈추고 난 후에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죠? 평범한 일상.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마스크 쓰지 않고 돌아다녔던 그 시간들이 평범하게 그때는 그렇게 중요한 걸 소중한 걸 몰랐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를 우리는 겪으면서 어때요? 마스크 쓰지 않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고 마스크 쓰지 않고 뭐 쇼핑을 할 수 있고 마스크 쓰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지금은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고 당연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했고 자연스럽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멈추고 나니까 그걸 다 그리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한 겁니다. 내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별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바다를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요, 세상이 다 아름다워질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은 내가 기뻐하기 전보다 그것이 더 기뻐하면은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제 가을이잖아요?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형통한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은 모든 소리가 다 아름답게 들립니다. 평범하게 들렸던 소리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소리들도 아름답게 들려요. 그리고 기쁨이 더 커져가요. 건강합니까?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형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형통하다니까 남보다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남보다 잘 돼야 되고, 남보다 높아져야 하고, 남보다 유명해져야 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늘 그냥 평범하게 지나쳤던 것들도 이제 다시 보면 형통한 거예요. 건강해요?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건강한 것에 기뻐하십시오. 늘 건강했기 때문에 한 번도 수술을 받아보지 않고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형통하신 겁니다. 형통하신 거예요. 내가 수술을 했지만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회복이 됐어요? 그것도 형통한 겁니다. 수술해서 나을 수 있는 것도 형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 수술을 해도 낫지 못하고 수술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다, 그거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건강을 잃었다면 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또 유명하지도 않지만 높지도 않지만 근데 나는 건강해요. 그러면 얼마나 형통한 건지 몰라요. 건강한 것에 기뻐하십시오. 건강한 것을 기뻐하면 더 건강해질 겁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요? 자연스럽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형통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음식의 맛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먹고 싶어도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술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형통한 거예요. 왜 형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세요? 내가 오늘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나 오늘 형통한 거예요. 오늘 저녁 맛있게 먹으셨어요? 형통한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기뻐하면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저녁이면 단잠을 잡니까? 정말 형통한 거예요. 정말 형통한 겁니다.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잔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매일 이 약의 도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잠을 자야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니까요. 옛날에요, 잠자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범하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저녁이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가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잘 수 있을까? 이제 누우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씨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요즘은 내가 좀
건강해야 되겠다.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일찍 약의 도움을 받고 잠을 청합니다. 단잠을 자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단잠을 자셨어요? 형통한 겁니다. 다들 잠을 못 자본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적어도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연세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연세라기보다는. 잠을 못 자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녁이면 단잠을 잡니까? 형통한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에 기뻐하십시오.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을 기뻐하면 더 단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한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 형통한 겁니다. 가족이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가족이 있는 것을 기뻐하면 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한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교회가 있는 것을 기뻐하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교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외출하면 교회 근방에 오면 제일 먼저 저희 교회 십자가 탑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습니다. 섬기고 있습니까? 그러면 형통한 겁니다. 어떻게 섬겼든 간에 가족이든 누구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누구든 섬김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요즘 좀 그분이 힘든 것 같아. 우리 세런이 누군가가 힘든 것 같아. 그분에게 특별히 이래 저래라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전화 한 통을 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분하고 좀 통화를 해서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위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그냥 간단하게 마음을 쓰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꼭 누군가가 인정할 만한 대단한 것만을 섬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섬기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형통한 겁니다. 섬기고 있는 것을 기뻐하면 더 좋은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기뻐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꼭 복음을 전해야 되고 대단한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나 또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게 없어 라고 위축이 됩니다. 아니에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한다면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네 번째,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곤고한 날이 어떤 날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고한 날이란 악한 날, 해로운 날, 비참한 날, 슬픈 날을 뜻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누구나 곤고한 날을 만납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실패합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곤고한 날입니다. 그러면 곤고한 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합니다. 되돌아보라 그랬죠? 되돌아보라, 뒤돌아보라 이거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는 거. 곤고한 날에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가 된다고 합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선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요. 되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되돌아볼까? 뭘 생각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혹시 곤고한 날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잖아요.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는 곤고한 날을 만났습니다. 팔리는 것도 곤고한 날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또 곤고한 날을 만났습니다. 곤고한 날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곤고한 날은 총리 자리로 가는 터널이었어요.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선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광야 40년은 곤고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은 가나안으로 가는 터널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오히려 선이 된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10여 년이나 쫓겨 들과 산에 몸을 숨겨야 했고 심지어 정신장애자 행세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쫓긴 10년은 왕이 되는 터널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긴 10년은 오히려 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30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곤고한 날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 만난 곤고함은 더 나은 곳으로 가기 위한 터널입니다. 비록 어두워 끝이 보이지 않고 힘들지만 인내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터널 끝이 나올 것입니다. 그 끝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했던 더 좋은 곳으로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번째, 곤고한 날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곤고하십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는 예수님을 닮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아마 곤고한 날보다 예수님을 닮기에 좋은 날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곤고한 날을 만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곤고한 날에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셋째, 곤고한 날에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곤고한 날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압니다. 따라서 곤고한 날에는 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위로해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위로가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곤고한 날에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복습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복습입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조화를 통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네 번째,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곤고한 날에는 악한 날, 해로운 날, 비참한 날, 슬픈 날을 뜻합니다. 이런 곤고한 날에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곤고한 날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하시죠. 잊지 마세요. 혹시 다른 건 잊어버려도 곤고한 날에 생각해야 할 것,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 생각하는 것을 배우면 우리는 곤고한 날을 훨씬 더 선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 생각해야 될 것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라. 그러면 곤고한 날이 훨씬 더 유익하고 선한 날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날들이 사실은 너무나 형통한 날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